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물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밀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강물이 섰으면 지금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넘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랐고 물의 양도 많았을 텐데, 그럼 여기가 막히면은 틀림없이 물이 어디론가 이렇게 넘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담읍 근방에 쌓여져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멈춰서 쌓였나 봐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요단강에 섰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실감하는 면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어진 것 같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혹은 지켜보았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신이 강물을 멈추게 하고 자기 백성을 거기로 그냥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돌 12개로 돌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하신 기적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각 지역의 성들, 그때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성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여리고도 여리고 성이 있었고 그 성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임을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성들의 왕들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강물을 세우고 마른 땅으로 사람을 건너게 할 능력을 가진 신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긴다는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두려운 여호와라는 신이 요단 강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곧바로 마주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에서부터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는 이집트에서부터요 거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명을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지중해 해변길이 있고요,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정벌을 하러 갈 때에는 언제나 요단강물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갔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정벌을 하러 내려올 때도 늘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해요. 그 왕의 대로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국제교역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도 대단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튼튼한 성을 짓고 여리고가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의 지휘로 아말렉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성을 점령하면서 공성전을 벌여본 적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성이 대단히 강력한 성이고, 이 전쟁에서 진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기나 에너지가 아마 바닥에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요, 긴장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여리고성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여기 왔다. 천사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군사령관 천사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이 천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팟처럼 좀 뜬금없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앞, 뒤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 깨달음의 요소들이 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일 것인지에 대해서 내 행동을 정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씩 이렇게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천사는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거느리는 군사가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가엘 천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의 계시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21일째 되는 날 다니엘에게 천사가 도착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주는 말에서 상당히 많은 오늘의 사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페르시아의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의 악령이 자신을 못 가게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내가 다니엘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 10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악령과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간 다음에는 그리스 악령이 들어올 것이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다음에 고대를 장악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로마로 이어지는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 귀신, 악령들과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 군대 대장은 미가엘로 나옵니다. 그 천사장이 지금 여리고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실까요?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난 이유가 너무 단순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한 바퀴 돌지? 만리장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발굴 과정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진과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강했던 여리고의 성벽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불가능한 기적의 이유를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곳에 도착해 있었는데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 미가엘이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분명히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칼로 베어서 싸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사도 베면 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칼이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상징적 의미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천사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음, 또 공간 이동을 해왔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왔느니라 라는 것은 그 이전의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천사는 여기에 있음과 동시에 저기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은 그 칼이 천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과 싸우는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성경에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이 성경에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나귀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곳을 통과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칼은 틀림없이 생명을 취하는 도구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벌인 전쟁은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과 전쟁을 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칼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생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약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흑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아모리 족속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들을 전멸시켜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약 400년, 정확히 하면 43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때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보내셨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할 때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렘 전쟁이 명예해진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가나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대표로 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진멸 전쟁이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중심으로 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종교로서 돈과 권력을 신성시합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없는 인간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힘이 없는 여자들은 성적 만족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 종교가 만든 세상은 돈과 권력에 의한 폭력과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계관, 가치관을 만든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즉 사탄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은 물론 성공하고 그들이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근거로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모두 다 진멸하신다는 것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폭력과 성격 타락을 씻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장으로 한 악령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겁니다. 즉 보이는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의 천사들과 악령들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실체라면 이 전쟁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실체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쟁 수행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리고를 돌다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걸 여호수아가 믿어야죠. 전쟁 지휘자니까. 여호수아가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미가엘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미가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이해가 갑니다. 15절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 신을 신고 네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존재를 드러내실 텐데 너는 너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라. 이게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악령과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진멸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의 실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살 곳을 마련하려는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심판 전쟁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칼이다. 이 전쟁의 수행자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너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라. 이게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진멸전쟁,
하나님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력의 판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중요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어디를 살펴봐야 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 미가엘이 여기에 오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지금 미가엘이 이만큼 왔는가, 이걸 여러분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살펴볼 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나오거든요. 5장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행위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기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몸에 새긴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네 후손의 남자들은 모두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를 낳으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필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일 내내 하나님께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의식이 행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는 홍해를 건너면서 떠나간 거 아닌가요?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몸에 새기는 할례가 행해진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여러분, 수치가 저절로 떠나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아시겠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실행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이 걸려있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달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전쟁 앞에서요, 사실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치러지고 있으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요, 남자들은 약 일주일가량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들이 나은 다음에 그달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노예로서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할례를 받고 유월절 기간까지 맞물리게 하신 하나님의 정교하신 날짜를 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죠. 그 시간, 낳는 시간까지 딱 마치고 나서 유월절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출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전날까지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 생활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이제 이집트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다. 할례라는 행위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땅의 소출로 양식을 먹게 하시고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완전히 종료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이 전쟁이 가나안을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 진멸 전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 지르는 정말 이상한 작전을 사용해서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경험됩니다. 그 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미가엘을 필두로 한 천사들과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령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곳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그곳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과정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죄를 일반화합니다. 여러분, 영화와 매스미디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탄은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이면에 사탄과 악령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그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진멸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악령들과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들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왜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복음이 확실하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인터넷만 켜면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왜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와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복음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들어도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 종교처럼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 타락과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과 위로와 형통과 회복을 말합니다. 죄와 징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진정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사탄은 그 사람을 세상의 죄악 문화로 왕따를 시킵니다. 섬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게 합니다.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의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막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여러분 틀림없이 지키세요. 어렵습니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예배의 약속을 지키세요. 성찬의 약속을 지키세요. 기도의 약속을 지키세요. 말씀을 읽고 배우기로 한 약속을 지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할례를 행하며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행위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져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나 무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감격으로 드려야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 안에 와 있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설교입니까? 설교를 듣는 게 예배입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못 박히기를, 몸에 익숙해지기를 저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게 마음속에 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분과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내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무릇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몸에 새겨져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찬양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예배 의식 안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순서가 설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성경을 읽는 행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임을 나와 영적인 세계에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약속의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돕는 천사를 보내는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요소가 수행되어졌다라고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위한 미가엘 천사가 도착했어요. 이건 시간대별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근거가 될 것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근거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나의 믿음의 의식이 수행되어질 때에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나와 영적인 세계에서 확실히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견을 받은 천사가 우리의 사역을 돕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께 붙잡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보고하고 듣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지원구를 요청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제서야 영적인 세계에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는 영적 존재의 영적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전쟁 이면에는 이러한 큰 영적인 과정과 영적인 배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필요 없죠.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성령께 붙잡히기만 하면,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만 하면, 내가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믿음의 증거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 아시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 앞에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정교한 영적인 세팅 작업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세팅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세상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서 성령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